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죽은 영혼 살리시고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세임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분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는 그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예배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로 말미암아 세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학습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주님, 학습받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먼저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8절로 30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로 30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르게 살자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설교 안 들으셨던 분들은 꼭 첫 설교 이후라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방향성을 좀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 방향성 내에서 말씀이 나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삶에 네 가지 질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것, 생존하는 것, 원하는 것, 선한 것, 이 네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한 것에 대한 대답을 해가는 중인데 선한 것에 대한 대답에서는 균형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들은 선하게 바르게 살자 시리즈 내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렇게 앞서가셔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럼 앞으로 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게 선하니까 이렇게 해 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무 이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자책하는 상황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진짜 그것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흉내만 내다가 힘들어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힘들게 흉내내고 있으니까 흉내 안 내는 사람한테 넌 왜 안 하냐라고 그 사람들 정죄한 일이 많아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내가 그걸 흉내를 내다 보니까 실제가 없이 흉내를 내다 보니까 매뉴얼만 많아진다고 말씀드렸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것만 많아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하고자 하는 좋은 의도를 갖고 있지만 너무 무게중심을 앞으로 쏠리면 앞으로 이렇게 넘어져 버려요. 그게 내가 이상적인 기준으로 나를 책망하면서 죄책감만 내는 거, 흉내만 내는 거. 흉내내다 보니까 힘들어서 흉내 안 내는 다른 사람 욕하는 거, 흉내를 내다 보니까 매뉴얼화 시켜서 어떤 그 디테일에 조그만 걸 지키는 거에 너무 의미 부여하는 거 이쪽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앞으로 무게중심을 안 쏠리고 뒤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뒤로 자빠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째, 너무 뒤처져도 안 돼요. 그렇죠? 그냥 수준에 맞게 하는 거잖아. 그냥 수준에 맞게 하는 거야 라고 너무 뒤로 하면 뒤로 자빠져요. 어떻게 돼요? 현재 상태에 안주한다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자기 원하는 대로만 한다고 그랬어요. 선 자체에 무관심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선이라고 말하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게 무슨 억압받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폄하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에 대해서 질문을 안 던지고 그냥 원하는 대로 내 수준껏 하면 되지 해서 너무 뒤로 하면 뒤로 자빠져요. 뒤로 자빠지는 건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만 하고 선에 무관심하고 선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을 억압받는 사람처럼 폄하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선이라고 주장하고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뒤로 자빠져요. 그러니까 자세를 잘 배우셔야 돼요. 이게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쉽잖아요. 여러분 스쿼트를요 너무 앞쪽으로 하면 무릎 나가요. 너무 뒤로 하면 자빠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무게중심을 잡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스키 할 때 너무 하면 앞으로 굴러요. 너무 뒤로 하면 뒤로 넘어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딱 잡고 그 자세를 잡아야 그걸 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뭐든 그래요. 뭐든. 여러분 하물며 스쿼트 하나 하는데 스키 하나 타는데도 자세가 중요한데 그렇죠? 그 중심을 잡아야 되잖아요. 볼링 칠 때도 이렇게 하면 이쪽 도랑으로 빠지고 저렇게 하면 저쪽 도랑으로 빠지잖아요. 가운데 이렇게 정확히 굴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거 우리가 연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타점이 생기고
그때 우릴 때 스트라이크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선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무 이러면 내가 이제는 흉내만 내게 되고 너무 저러면 악한 사람이 돼요. 자기 원하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중간에 굴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걸 충실하되 내가 원하게 된 선함, 그래도 난 기도하고자 하고 난 그래도 착한 사람이고자 하고 난 성실하고자 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하게 된 선함이 있으면 그것들을 충실하게 하되 더 선한 것을 배워나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조금 더 선한 것을. 그리고 그걸 좀 해보려고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학생들이 와 있으니까 공부하는 것도 똑같잖아요. 공부 못하는 친구들 특징이 저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뭐 공부를 하겠다는 부담감이 들잖아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워. 난 하루에 4시간 자고 뭐 아침부터 어떻게 할 거야.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워. 그대로 못하죠. 그다음에 이제 죄책감을 느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어떻게 안 되지? 근데 어떻게든 되겠지. 몰라. 하고 싶은 대로 할래. 그러다 보면 이제 불안감이 생기면 또 다시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워. 한 이틀 정도 해요. 막 그리고 이틀 정도 하고 되게 뿌듯해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그걸 어떻게 3, 4일, 5일 합니까? 그건 못하면 좀 주저앉고. 그 친구가 필요한 게 뭐예요? 무게중심을 잡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충실히 하되 지금 하는 사이즈보다 30분, 1시간씩 공부량을 늘려가야죠. 그러다 보면 어느 점에서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청소년들 때 가르치는 거 그 방법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운동할 때 그 방법이에요. 그게 우리가 더 선해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을 여러분들이 꼭 몸에 익히시고 이 선함을 다루셔야 됩니다. 안 그러시면 그냥 지루한 설교, 바르게 살자 시리즈는 너무 지루하다. 너무 뻔한 얘기하는 김보영 목사님답지 않게. 던가 부담스러운 설교. 그래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줬지. 오늘은 이제 책임감 얘기하는데 그래 내가 오늘 책임감이 부족하지. 잔소리 듣는 설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무게중심 안 닫고 들으시면요 이 설교는 여러분한테 해로워요. 그러니까 꼭 매번 앞에 강조해요. 그렇죠? 이걸 꼭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볼까요? 본문을 다 읽지 않았어요. 21장 후반부터 22장까지 이제 오늘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 되게 여러 가지 법칙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오늘 읽은 건 뭡니까? 소 얘기 나오죠. 소. 오늘 읽은 건 뭐라고 그래요?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여요. 그러면 그 소를 죽여야 돼요. 그리고 주인은 책임이 없어요. 그 소가 갑자기 미쳐 날뛸지 주인이 어떻게 아냐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 소가 자주 미쳐 날뛰는 소였어서 주인이 경고받은 적이 있는데 이 소가 다른 사람을 받아 죽으면 주인도 살인죄입니다. 그래서 주인도 사형을 선고받아요. 대신 이런 경우에는 내가 금액으로 보상할 수도 있어요. 받아주는 사람이 합의를 해주면 내가 거기에 생명의 속전을 내고 내가 그 보상금으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사형에 해당돼요. 왜냐하면 이 소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걸 내가 인지하고 나서도 내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무책임함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큰 문제가 된 거죠. 그렇죠? 이런 게 계속 많이 나와요. 소가 다른 소를 받아 죽이잖아요. 그러면은요 다른 소를 받아 죽이면 두 주인이 죽은 소도 팔아서 반반, 살아있는 소도 팔아서 반반,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 소가 다른 소를 받아 죽이는 습관이 있는 걸 주인이 알고 있었으면 죽은 소가 받아 죽인 소 주인이 죽은 소를 가져가고 살아있는 소를 저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구덩이를 팠는데 덮개를 만들어주지 않아서 낙이나 소가 빠져서 다치잖아요. 그럼 내가 보상해줘야 돼요. 왜? 구덩이를 판 게 나니까. 내가 기르는 짐승이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뭐 밭에 포도나 이런 걸 훼손했으면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해 줘야 돼요. 내가 불을 피우다가 그 불이 날아가서 다른 사람의 밭을 태웠으면 그 탄 모든 분을 내가 변상해 줘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빌려왔는데 고장났어요. 그럼 배상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빌려와서 쓰고 있긴 했는데 그때 그 물건 주인이 같이 있었다라고 하면 나한테 배상 책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주인이 같이 있을 때는 관리 책임이 주인한테 있어요. 그래서 같이 있을 때 고장나면 내가 배상하지 않아요. 이런 식의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양을 맡아줬어요. 근데 양을 맡아주고 있었는데 늑대가 와서 양을 물어가면 나한테 배상 책임이 없어요. 왜? 늑대가 오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도둑이 와서 훔쳐가면 내가 배상해야 돼요. 왜요? 도둑은 내가 막을 수 있었던 거니까. 도둑이 밤에 들어왔어요. 밤에 들어온 도둑을 내가 때려 죽였으면 내가 살인죄가 아니에요. 내가 밤에 들어온 도둑은 강도인지 도둑인지 구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구별하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난 일단 강도라고 전제하고 최선을 다해서 저항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낮에 들어와서 이 친구가 무장하지 않은 게 확인되고 도둑인 게 눈에 뻔히 보이고 훔쳐서 도망가려고 하는 걸 잡아서 내가 상해하면 내 책임이에요. 그건 내가 살인죄예요.
그건 내가 과도하게 리액션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식이 꽤 계속 나와요. 내가 짐승을 갖고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이것을 누가 훔쳐갔는지 짐승 다른 늑대가 잡아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면 내가 배상하지 않아도 돼요. 대신 내가 안 가져갔다는 건 입증해야 돼요. 이런 식의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농경 사회에서 이게 소가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가끔 양떼를 서로 맡아줘야 되고 막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가끔 물건 서로 빌렸어야 되고 라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분쟁과 분규가 있었겠어요.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법칙들을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소도 안 키우고요, 양도 서로한테 안 맡기고요, 남한테 물건 빌릴 일도 많지 않죠, 그렇죠? 밤에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온 일도 여러분들 경험할 일이 있습니까? 없고요. 그러니까는 본문을 직접적으로 하면 우리가 해당 사항이 안 돼요. 하지만 이 본문 우리가 해당 사항이 안 됩니까? 해당 사항이 되죠. 어떻게 해당 사항이 돼요?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핵심 메시지가 책임이죠, 그렇죠?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맡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선한 거예요. 첫 번째, 내가 맡은 것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둘째, 내 책임이 아닌 것은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한계를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짐승이 잡아간 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도둑이 훔쳐간 건 내 책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임의 한계를 인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책임을 회피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가중돼서 강제됩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첫 번째,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것에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에요. 애초부터. 그건 내 책임의 한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내 어깨로 올리시면 안 돼요. 그거는 자만한 거예요.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짐승이 와서 찍어간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세 번째, 내가 책임을 회피하면요, 책임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게 형태를 바꾸어서 나한테 가중되어서 강제돼요. 그냥 내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 걸 아니까 소만 어디 따로 보내지 않고 내가 소에 꼭 줄을 묶어놓고 했으면 됐을 일을 사람이 죽고 사고가 나니까 내가 엄청난 배상금을 물던가, 내가 상대가 난 배상금이고 뭐고 저 자식 죽였으면 좋겠다고 하면 죽여야 돼서 이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일을 심각한 문제로 만든다고요. 내가 뭘 하면, 책임을 회피하면. 이게 기본 룰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책임져진 거, 여러분들 맡겨진 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선한 거예요. 내 한계를 넘어간 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그게 선한 거고요. 내가 책임을 회피하면 그것이 형태를 바꾸어서 나한테 가중됩니다. 그게 선한 거예요. 내가 이 선함을 인지하고 이 선함을 나의 기준으로 사용하려고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오늘은 뭐 이제 본문 설명은 다 했어요. 예를 들어보고 적용하고 마무리합시다. 그냥 얘가 적용이겠죠. 다양한 법.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들의 몸은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이죠.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의 책임의 한계를 벗어난 부분이 있죠. 늙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관리할 수 없는 병이 찾아온 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사고가 나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넘어가는 건 내 책임 아니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잘 드셔야 돼요. 운동하셔야 되고요. 문제 있는 부분은 특별히 관리하셔야 됩니다. 바쁘다고 귀찮다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몸을 방치하시면 안 돼요.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정크푸드 드시는 분들, 운동 안 하시는 분들, 과도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몸 신경 안 쓰시는 분들, 그냥 방치해두고 계신 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더 가중된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강제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몸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거는 고백적인 얘기고, 실제 내 마음과 영혼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입니다. 내가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 일단 내 마음과 영혼의 주인은 나예요. 그러니까 관리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1차적으로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을 책임감을 갖고 관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과 대화하셔야 돼요. 자신을 수용하셔야 되고요. 마음을 돌보셔야 됩니다. 영혼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셔야 되고요. 사랑으로 영적 양식을 공급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영혼 구원에 이르르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에 대한.
내가 바쁘고 귀찮다고 내 마음과 영혼을 관리 안 하는 사람, 책임지지 않는 사람, 마음에 해로운 취미생활을 갖고 계시는 분, 마음에 해롭기까지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 자기 마음과 대화 안 하시는 거, 기도 안 하시는 거, 말씀 안 보시는 거, 예배 등한히 하시는 거, 일주일 내내 지나도 한 번도 내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쓰시지 않는 거, 그건 여러분들 마음에서 무책임한 거죠. 여러분 형태가 바뀌어서 가중될 거예요. 내적인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어떤 사람은 바쁜 와중에도 참 마음과 영혼을 돌봤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같은 결과에 이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돌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존과 행복의 기본적인 책임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존과 여러분들의 행복에 여러분들의 책임 한도를 벗어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한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일단 내가 한도까지 내가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생존과 행복에 대한 책임이 1차적으로 누구에 있어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여러분이니까.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원하는 걸 최대한 해주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셔야죠.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 자신에게 물어보고 내가 최대한 내가 원하는 걸 해주려고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지 계획을 세우시고 최대한 그렇게 하셔야죠.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에 대한, 그렇죠? 그것이 나의 책임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쁘고 귀찮고 힘들고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이유로 그냥 삶을 멍하니 흘려보내시는 분들,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 일해야 되는데 일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 그냥 무책임하게 어떻게 되는지 하고 놔버리시는 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왜? 내 삶은 누구 책임이니까? 내 책임이니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책임 있는 부분이 있어요. 부부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친구로서, 애인으로서, 동료로서, 이웃으로서 내가 할 역할이 있습니다. 내 책임이란 게 있어요. 내가 할 역할을 제대로 해야 그 관계가 그래도 절반이라도 똑바로 굴러갑니다. 그렇죠? 물론 내 책임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관계는 특별히 내가 잘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결과 갖고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관계에 내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책임 맡은 분들에서는 내가 내 책임, 내 역할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부모로서의 내 책임을 잘 들지 않으면요, 좋을 수 있었던 관계가 사라져 버리거나 좋을 수 있었던 관계가 나쁜 관계에 대해서 나를 찌릅니다. 그렇죠? 정말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하시면 그게 다른 형태로 바뀌어서 나에게 강제된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드셔도 아이가 중고등학생 시절을 지나기까지는, 아이가 20살 되기까지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정말 잘 지셔야 돼요. 그렇죠? 정말 잘 지셔야 돼요. 괜히 그 순간 좀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뭐 좀 그랬다고 말 한마디 잘못하고 내가 감정 컨트롤 하나 못하고, 그래요. 그거 여러분들도 해보셨죠? 그거 여러분들 감정 컨트롤 좀 못하고 내가 분주하다고 신경 좀 안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애가 20살부터 40살까지 그 얘기를, 40살까지 진짜 치사하게 진짜 그 얘기를 계속해. 엄마가 나한테 어땠고 저땠고 막. 한 번 그런 거 같고, 그렇지? 잘해준 건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부모로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자녀도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자녀로서 함부로 행동하는데 부모가 나한테 계속 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자녀의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 양쪽의 책임이 다 있습니다. 부부와 애인 사이에도, 친구에도, 교우 사이에도 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역할을 잘하고 있어야 그나마 거기에 대한 결과를 조금 더 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내 책임에 대해서. 내가 내 책임을 회피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강제될 뿐. 사탄은 여러분들 어떻게 속인다고 했어요? 책임을 져야 할 시기에는 야, 그거 안 해도 돼 라고 계속 얘기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긴 다음엔 오, 너 어떻게 이렇게 되니? 야, 다 망했다. 야, 인생 망이다. 야. 그 두 가지 다 같은 메시지죠. 여기서 안 해도 돼라고 얘기하는 메시지 핵심이 뭐예요? 책임지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야, 이미 망했어, 이미 끝났어라는 말도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라도 책임을 지면 되는데 여기서부터도 뭐 하라는 거예요? 책임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도 사탄의 말을 듣고 책임을 안 지나요? 그럼 상황이 망한 것 같으세요? 아니요, 망에 망이 더 있습니다. 바닥인 것 같으세요? 바닥에 바닥이 더 있습니다. 지하 뚫고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책임을 지면요, 거기서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돼요. 여러분 책임지는 게 선한 거라고 그랬죠.
내게 맡겨진 책임을 지는 것부터가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시작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고백. 내가 내 책임을 안 지면서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 저렇게, 그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되겠습니까? 얘가 진짜 그걸 원하는 건가? 하나님 그렇게 느껴지시겠어요? 얘가 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일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얘가 정말 자기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한계를 넘어서는 부분에 내 도움을 요청해 나가는구나. 그래 같이 해보자. 이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부모예요. 아이가 있어요. 애가 진짜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게 내가 보여. 근데 최선을 다하면서 부모에게 부담되시는 건 알겠지만 저 이 선생님한테 한번 꼭 배워보고 싶어요. 저 이 학교 어디 유학 가고 싶어요. 배워보고 싶어요. 근데 저 이거 공부하려고 하는데 뭐 패드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거 할 마음 들죠. 그렇죠? 근데 보는데 내가 보기엔 얘는 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여.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여. 근데 얘가 아무래도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 아이패드가 필요한 것 같아. 야씨 네가 유튜브 보려고 그러지 무슨 아이패드.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무슨 유명한 학원에 가고 야 단어나 외워. 단어도 모르는 게 학원 가서 뭐 하려고.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부모가? 그렇죠? 거꾸로 여러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내가 내 책임을 안 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이게 말이 꼬이는 부분이 많고 하나님이 일단 나한테 네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일을 먼저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내 역할을 좀 해내고 있으면서 그 간절한 근데 해도 안 되는 내 한계를 벗어나는 건 내 책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못한 걸 하라고 하지 않는다니까. 못하는 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소가 받을지 내가 몰랐으면 그 소가 내 소라도 내 책임이 아니라니까. 그건 내 책임이 아니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계 내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 그 기도가 상달되죠. 그렇죠? 일단 책임을 진다는 건요. 너 책임 안 져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뭐 인생에 여러분들이 뭐 대충 살고 책임을 제대로 안 해서 뭐 문제가 많이 심각해졌을 수도 있죠. 어디까지 와 있던 상관없어요. 어디까지 와 있건 거기서부터 신기하다. 어디까지 와 있건 거기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거기서부터 책임을 지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되어져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강조하는 한 가지는 과도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책임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세요. 여러분들이 못하는 건 여러분들 책임이 아니에요. 그렇죠? 못하는 걸 여러분들 어깨에 얹지 마세요. 아이 양육하는 거. 난 최선을 다했는데 내 생각처럼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아이가 공부를 생각처럼 못할 수도 있고 신앙이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성품이 내 생각 같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때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도 그럴 수 있어요. 일도 마찬가지고요.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우리는 결과를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짧은 장면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결과가 안 좋았다고 해서 그걸로 나를 평가하시면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근데 가끔씩 우리는 이 일이 잘못되게 했다고 해서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내가 잘하면 무조건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이잖아요. 사실. 잘못되면 내 책임이라는 생각은 내가 잘하면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잘해도 세상이라는 변수가 있고요. 타인이라는 변수가 있고요. 그리고 흐름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해봐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변수는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그래도 내가 잘해야죠. 왜? 4분의 1이라도 확률을 유지하고 있어야죠. 다른 건 잘 맞았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안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건 잘 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것이지 잘 되는 거의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 인생에서. 하지만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잘 하셔야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잘하면 잘 되고 잘못하면 안 되고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는 그냥 꾸준히 잘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아구가 맞는 때가 있고 그때는 잘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잘했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엎어졌어. 괜찮아요. 다음에 또 잘해요.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해서 나름대로 괜찮은데 상황이 안 맞아서 엎어졌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다음에 또 잘해요. 그러다 보면 나도 잘했는데 사람도 도와주고 상황도 잘못 잘 될 때가 있다니까. 그래서 5번 하면 한 번 잘 되면 그게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 인생의 기반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매번 내가 잘하면 잘 된다고만 딱 생각하고 내가 맘먹고 했는데 잘 안 됐어. 그럼 되게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막 실망하고 풀어져서 그래서 잘해봐야 소용없더라고. 이러면 그 다음에 잘했으면 잘 될 일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책임의 한계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역량의 한계.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짐승이 잡아서 뜯겨갔잖아요. 그럼 그건 내가 어쩔 수 없잖아.
라고 여러분들이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 책임으로 돌리려는 사람에게 야 그건 내 책임 아니야 라고 말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 소가 누구를 받아 죽였어도 야 내가 진짜 어제까지 순했던 소인데 내가 그렇게 미쳐날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건 내 책임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나를 막 정죄하고 뭐 너 때문에 그렇고 네 소 때문에 그랬고 네가 안 그랬으면 안 그랬을 거고 내가 안 그랬으면 안 그랬을 거지만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넌 알 수 있어? 네 소가 갑자기 미쳐날지 뭐 어떻게 할 거야? 그걸 어떻게 해? 그건 내 책임 아니야.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한계를 벗어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용서할 줄 아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내 책임을 감당한 최선의 자리에 딱 쓰시는 게 제일 필요해요. 여러분 이게 선한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닌 것 같고 그러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시고 그거 자책해봐야 다음 스텝만 꼬인다니까 자책하지 마세요. 내 책임을 안 한 다음에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행운도 있지만 그건 그냥 운이 좋은 거지 운은 바람 같은 거에서 한 번 지나가지 자주 찾아오지 않아요. 내 책임을 다한 최선을 딱 쓰세요. 최선을 딱 쓴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면 제가 시편 말씀 7절 8절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딱 서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요. 하나님 저 똑바로 한 거 아시죠? 이거 판단 정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똑바로 한 거 아시죠? 제가 똑바로 한 걸 보면서 저를 심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무죄 선고하셔야 돼요. 나를 방면하셔야 돼요. 나를 사면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무죄인 거 하나님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있죠. 실존적으로 이런 기도가 있지만 우리가 삶의 어느 지점에서는 하나님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십니다. 근데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내가 얼마나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카운팅을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날이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일이 잘 안 될 때 다윗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는데 결과가 잘 안 좋단 말이에요. 지금 그때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지금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죠. 나중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세요? 시편 18편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과거형이에요. 다윗의 경험을 느껴지세요? 다윗이 똑바로 살았는데 일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저의 의와 성실함을 따라 저를 심판하셔야 돼요 라고 기도한 다음에 이제 그 일이 잘 된 거죠. 잘 되고 났더니 뭐라고 해요? 했더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셨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다 하셨죠.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께서 갚으셨다. 갚은 건 뭐예요? 내가 낸 거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 그리고 어디에서야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내 최선의 끝에서야. 내가 책임감 있게 살았어요. 내가 내 몸에 대해서 내 영혼에 대해서 내가 몸 관리 잘했는데 건강이 안 좋아져서 하나님 이건 아니죠. 하나님 물론 건강이 우리 마음대로 될 수는 없지만 그렇죠? 내가 내 영혼을 돌보고 있는데 은혜가 안 돼요. 내가 사금하려고 노력하고 말씀 붙잡고 노력하는데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내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먹고 사는 거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근데 잘 안 돼요. 그럼 하나님 내 의를 따라 내 성실하심을 따라 내가 관계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내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그때 하나님 할 수 있죠. 이 지점에 쓰셔야 돼요. 거기서 내가 잘하면 다 잘 돼야 된다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손 털고 나가지 마시고 내가 잘 안 했으면서 왜 안 해주냐고 이걸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지 마시고 내 최선의 끝자락에 서셔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다른 얘기 한 2개 할게요. 첫 번째, 지난주에는 다른 사람이 피해주지 않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오늘은 책임을 감당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되게 간단한 얘기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말고 네 할 건 똑바로 해,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요, 전 여러분 제가 감히 이제 그냥 이게 제 생각이에요. 뭐 제가 제 생각인데 저는 감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되려면요, 이것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소중한 첫 단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생각하잖아요. 아, 걔 교회 다닌대. 아, 걔 교회 다녀?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진짜 자기 일은 똑바로 하더라, 애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진짜 다른 사람한테 피해는 안 주더라, 사람들이.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자기한테 이익이 돼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짓은 안 하고, 뭐 다른 사람이 보건 안 보건 자기 일은 똑바로 하는 사람들이야.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이게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의 종특이야. 이게 특징이더라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딱 인식되는 거. 우리가 농담 삼아 하지만 뭐 유교보이, 유교걸 하면 되게 얘는 도덕적으로 보수적이야,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종특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냥 특징이 좀 자기 일은 꼭 똑바로 해야 되는 친구들이더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는 안 주는 사람들이더라고. 라고 하면요, 전 그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정말 중요한 첫 단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서. 자기 이익이 무엇보다 우선돼서 선함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는 시대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저는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반대를 상상해 보세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줘요. 아, 걔는 진짜 야갔어. 야, 진짜 머리 팽팽 돌아가, 걔는 진짜. 다른 사람한테 피해줘. 쟤한테 이익되는 거 정말 잘 알아봐. 얘가 아주 그냥 여우 같아. 지 할 일 똑바로 안 해. 어떻게 자기 일을 그렇게 남한테 잘 떠넘기는지, 자기 일 똑바로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데 걔가 교회 다닌대. 교회 다니는 애들 특징이 되게 친절하게 말해. 친절하게 말해. 그리고 이제 도덕적으로 보수적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 좀 정죄해. 그래서 지가 되게 의로운 척해. 그래서 좀 나는 개인적으로 걔를 좀 재수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와서 나한테 되게 가르치듯이 삶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알고 있다는 듯이 뭘 얘기하고 교회 가재. 안 돼요, 그렇게. 여러분, 친절하게 다른 사람한테 웃으면서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과 좀 보수적이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 빛이다 소금이다 할까요? 도덕적으로 보수적인 게 그 사람들한테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친절한 게 그 사람들한테 의미가 있을까요? 뭐 불친절한 것보다는 낫겠죠.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한 것보다는 낫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자기를 똑바로 안 하고 있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고 있는 한 사람들은 그 사람 중심에는 이기성을 이미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선함에 설득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현장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빛과 소금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지 마세요. 물론 호구되지지 마시고 내 책임이 아닌 걸 내 어깨에 지지 마세요. 싸우실 줄 아셔야 되죠. 이미지 싸움 하자는 거 아니에요. 좋은 사람 되라는 거 아니에요. 하하호하고 시키는 거 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은 똑바로 하셔야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시면 안 돼요. 그것이 나에게 설령 되게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건강한 경쟁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승진하면 제가 떨어져, 쟤한테 피해되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말고. 그래서 이 선함이라고 하는 사회적 소명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신의 잔에 거룩하게 임재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쫙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본문 읽으면서 실망해요. 거룩하게 임재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뭔가 경건한 얘기만 하시면 좋겠는데 뭔가 읽었더니 세상 지루하게 야 속아 뭐 이렇게 옆에 있는 애를 받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지 않을까요? 이거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이 기본부터 쌓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책임은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입니다. 여러분. 책임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통로예요. 목사님, 제가 되게 무책임하게 해서 여기까지 문제가 심각해져 왔네요. 괜찮아요.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져야 되는 책임을 하나씩 지세요.
그럼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얼마가 떨어졌는 상관없어. 여기서 바닥 찍고 반등하면 되는 거예요. 더 떨어지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더 무책임하게 굴잖아요. 얘가 바닥까지 더 떨어져요. 아유 뭐나 어떻게 하면 그냥 횡보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부터 내 책임을 딱 전하기 시작하면 이제 반등이라고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다음 어느 점에서 따라간다니까 따라잡아요. 그리고 더 앞질러 갈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책임감 있게 해나가면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책임이라는 말을 절대 자기 정죄로 쓰지 마십시오. 그건 사탄의 음성이에요. 책임은 희망으로 쓰는 말이지 정죄로 쓰는 말이 아니에요. 책임은 여기서부터 내가 이걸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의 단어예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그렇게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칩시다. 책임을 다하려고 하시고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일상을. 여러분들 그냥 제가 예를 들었죠. 건강. 그냥 처음에 여러분들 그냥 폴더링 하면 좋으니까 뭐 건강, 마음, 영혼. 세 번째는 삶, 관계. 여러분들 사회적, 일, 재정.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 특별히 요즘에 요게 좀 엉키지, 왜 이렇게 엉키지 하는 부분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세요. 혹시 거기서 내가 내 책임을 안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분들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건강관리 꼭 하세요. 전 내일 모레 50이라 힘들어 죽겠어. 일찌감치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건강관리 꼭 하세요. 여러분. 관리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영역들을 살펴보시고 내가 내 책임을 다 하고 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책임을 다 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부터 잘해보자 라고 희망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책임을 다 하고 있는데 생각처럼 잘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간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처럼. 하나님, 제 의와 제 성실을 따라 저에게 갚아주소서.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책임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스며들어가서 여러분들을 돌아보게 하고 여러분들을 다시 시작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단어로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여러분들의 삶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책임인데 혹시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미뤄두신 부분들 있으십니까? 그러지 맙시다. 내 책임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부분이 내 책임인데 아버지 이 부분이 내 책임인데 내가 이것들을 잘 해나가게 줬으면 좋겠습니다가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 제가 이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결과가 생각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 함께해 달라고 여러분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시 시작해야 될 것들 잘하고 있는데 좀 실망했다면 다시 희망해야 될 것들 붙잡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책임을 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오니 제가 이 맡겨주신 일들을 주님 안에서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오니 주님께서 맡기신 이 일들을 내가 주님 앞에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제 어깨에도 무거운 책임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제게 맡겨진 영혼들 제가 가르쳐야 될 사명들 제 책임을 잘 감당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지 잘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딴에 한다고 하는데 결과가 안 좋을 때도 있고 하나님 부끄럽게도 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께 앞에서 있는 노동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써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충성된 종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힘써 일하길 바랍니다. 내가 내 일들을 잘 감당하고 아버지 앞에 자유롭게 온전히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자유롭고 편안한 것을 너무 얽매여서 아버지 내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저희가 맡기는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도와주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저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분들 가운데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어지러워진 영역들이 있는데 아버지 내가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어지러운 영역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 책임을 다시 한번 감당할 마음대로 허락하시고 아버지 내가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으나 어지러워진 영역들이 있다면 그 끝에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 일하실 것이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막연하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빛과 소금 되길 바란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삶의 현장에서 그런 사람인지, 내가 내 책임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는 사람인지. 그렇다고 하면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을 구하세요. 여러분 그게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결과에 상관없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하고 있습니다. 칭찬하시고 세상에서 혹시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좀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면 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피해주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빛을 가리우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있고 세상이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보고 있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작은 부분 결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보는지 상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의 눈과 시선을 흔들리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이게 얼마나 멋있는 것인지 저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저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 된다는 건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고 내게 맡겨진 일들을 제대로 해나가면 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알아봐주는 것과 상관없이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내 것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허락하시고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허락하시고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허락하시고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저희들을 주체적인 존재로 세우시고 그래서 저희 가운데 책임이란 걸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맡겨진 부분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겨진 부분들을 잘 해내고 싶습니다. 내 것들을 정말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때때로는 막막하고 능력이 없어서 못할 때도 있으나 내 중심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것들을 제대로 해내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해내야 되는 일들을 해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것을 내 손으로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뿌듯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나는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대신 해줬군요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내가 한 것을 주님께서 갚아주셨다고 얘기할 만큼 내가 내 것을 잘 해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책임을 감당하지 않아 어지러워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관계를 돌아보니 내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 것이 있고 내 삶의 현장의 부분들을 돌아보니 내 책임을 내가 감당하지 않은 것이 있고 내 내면의 혼탁함을 내가 돌아보니 내가 내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내 책임을 감당하게 나가겠사오니 그럴 때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저의 책임을 잘 감당해 왔으나 결과가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그 끝에서 제 최선의 끝에서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윗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이런 성도님들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가 해결돼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내 책임을 잘 감당하는 빛된 소금된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저희 이 부르심에 저희가 성실하게 하셔서 부르심의 소명대로 저희 삶에서 맡겨진 것 소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학습식이 있는 날입니다. 학습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학습식은
서약식입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서약식을 하는 것이 현대사회에서는 세례식 그리고 결혼식 2번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서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약에 익숙하지 않은데 서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 가장 깊이 있는 진심을 내가 발견하고 이것이 내 진심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서약식입니다. 결혼식에서 서약을 하는 것이 사실은 내가 다른 마음과 기분이 들 때도 있겠지만 내가 가장 진심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인데 이건 결혼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서약식이 세례식입니다. 그렇죠? 결혼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서약식. 내 마음의 가장 깊이 진심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영혼의 구원을 받아 천국에 이르고자 합니다. 그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을 고백하는 이것이 내 진심이라고 내가 나 자신과 하나님과 세상 앞에 선언하는 것이 서약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서약식을 우리가 하는 것인데 학습의 서약은 세례 서약에 예비되는 서약입니다. 그래서 진짜 서약은 세례식 때 드릴 것인데 이 서약이 너무 중요해서 이 서약 고백의 일부를 담아 학습의 서약으로 미리 고백하게 합니다. 학습식 땐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라는 진심을 고백하는 서약이고 그래서 또 하나 이 학습식은 이제는 한정적인 서약인데 내가 세례를 받을 때까지 이 복음을 배워나가고 이 세례의 고백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라는 서약이 학습의 서약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서약에 연동되는 것이 학습의 서약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학습식이 있다는 것, 세례식이 있다는 건 그 자체로 커다란 기쁨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믿고자 하고 믿어가고자 하는 고백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나타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우리 학습자 홍현우님께서 이제는 학습 받기로 결정하시고 2주 동안 이제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교육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진심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2주 동안 이제 크게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이가 되고 부모님의 신앙으로 단지 하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다는 걸 제가 듣고 기쁜 마음으로 이 학습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서약할 때 온라인이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냥 형식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진심의 고백을 하나님과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학습식을 시작했습니다. 학습자 홍현우님은 앞으로 나와 주길 바랍니다. 제 앞에 쓰시고요. 제가 교육을 통해서 학습의 의미와 복음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그 의미를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걸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교회를 대신하여서 묻습니다. 학습자는 오른손을 드시고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큰 목소리로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함께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시겠습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힘써 기도하고 말씀 보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쓰도록 작정하십니까? 손을 내려주시고 학습자가 서약에 동참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학습자를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고백을 지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께 연애의 고백을 아름답게 받으시고 이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해되게 하시고 복음이 믿겨지게 하시고 그가 믿을 때 더 깊은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권의 역사가 영혼 마음에 나타난 것을 경험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고백을 드릴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삶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걸 경험하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보호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느끼고 그 마음에 정서적으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세임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례 받을 때까지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설명되어진 복음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복음, 내가 깨달은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조금씩 쌓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미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나 저희가 세례받을 때 더 깊은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학습받는 연우와 같은 고백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학습장 뒤로 돌아주시고요. 교회를 향해서 인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6개월 동안 잘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네,